3월 2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
나도 이루리.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니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을지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나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처럼 답이 없고 끝이 없는 일은 아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일 중에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을 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련하게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주도해 보겠다, 내 의도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늘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내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참 무지의 소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4장은 저에게 많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하고 읽을 때마다 좀 뼈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이 아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24장 앞에 있는 23장 27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니까 그 외적을 공격해 오는 것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4장에 와서 보통 때 성경으로 보면 그 전쟁에서 이겼느니 또는 졌느니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24장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1절부터 나오는 말이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사울이 마음에 두는 관심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는 거죠. 그냥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것만이 오직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주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바로 다윗인 것이죠. 자기의 사위고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의 가족이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할 그런 인생의 후배인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소모합니다. 한 번 주어진 왕이라고 하는 특권과 그런 모든 능력을, 그런 자원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소모전으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경쟁 의식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가족끼리 비교하고 성도끼리 비교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해 줄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경쟁의 대상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돋보이기 위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주어진 아버지의 직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그 위치에서 오히려 부모에게 뼈아픈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자신과 형제를 비교하면서 또는 다른 부모를 비교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경쟁의식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9절로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9절로 15절에 그는 특히 8절에서 그 전에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바라보면서 말하면서 그의 앞에 절을 합니다. 캄캄하니까 보이겠습니까? 용변을 보러, 대변을 보러 온 그 사울이 뒷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다윗이 그에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이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면 남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참모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꼭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만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인생을 현혹당해서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절에는 사울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12절에서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3절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담에 비유해서 개나 벼룩이라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말이 속담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개나 벼룩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된 거죠. 비록 사위고 나이 어리고 후임자지만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되는 것은 인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울을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자락을 베죠. 참 그 엉덩이를 드러낸 사울의 뒷모습에서 살짝 다가가서 옷자락 하나를 베입니다.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무엘의 옷을 찢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고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징조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립니다. 참모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금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어디 있겠냐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참모들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을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데 내 손대로, 내 의도대로 손이 가는 대로 행하라. 내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지금이 그때니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라고 해서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벤 것이 마음에 찔려서 왕 앞에 그가 소리를 외치며 이야기를 하죠. 왜 남의 소문을 듣고 내가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믿고 나를 해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울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16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변한 거죠. 사람이 많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용변을 보는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경험을 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멋졌고 참으로 무한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듯 그 곁을 떠나고 다윗도 요새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죠. 어떤 옷자락을 베는 상황, 그리고 끝까지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일을 결코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돌이킴과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교리를 보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요?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어떻게 그를 인내할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버거우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달라고. 저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내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상대에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나와 상대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이 아침 잠시 나눠봤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금이 가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축복의 관계로 변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그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아침 저희들을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신명과 육신을 지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